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 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은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론에서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몸을 깨우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잘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3장 메시지를 주신 때는 주전작 690년경이라고 보는데 이미 30여 년 전인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역시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 나라처럼 죄악 가운데 삽니다. 여러 선지자의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자 남유다마저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훗날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고난의 삶을 살 것인데 하나님은 70년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보다 분명하게 연수를 70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구속자.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나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놓아주는 사람, 구원하는 자가 구속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구속자. 4장 1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하셨고요.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와 같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주었다. 어떻게 하시느냐?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시겠다 하십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사야 44장 28절이나 45장 1절에서는 앞으로 150년, 200년 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레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이름조차도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고레스가 갈 때에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들이 연락하던 그 배를 타고 급하게 도망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3절에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와 같은 열방을 이스라엘 대신에 속량물로 내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레스의 칙령과 고백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이나 에스라 1장 처음에 보면은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고 칙령하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그런데 주시고는 뭘 하라고 하시느냐?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했으니 유다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고백하고 칙령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주되심을 인정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때에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레스를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고레스를 보내시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네 가지로 칭하시며 계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자이신데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사용하실 때에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거룩한 이여. 거룩한 것은 뭡니까? 성별, 구별입니다. 모든 세속적인 것, 세상으로부터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계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니, 그러니까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세우시고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 절대자 하나님, 그것이 거룩한 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그랬습니다. 43장 1절과 7절에서도 이스라엘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지었고 만들었다.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나라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왕. 왕은 백성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지휘하고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잠시 징계했지만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분은 나의 여호와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나의 창조자여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믿고 산다면 어떤 걱정과 불안도 다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거룩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여 거룩한 이 여호와 창조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셔 내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상기시키는 말씀이 16절 17절이죠. 홍해를 갈라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추적한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이끌어 빠져 죽게 하실 때에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다. 그런데 1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큰 일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28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세 가지 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과거 지향주의를 경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은혜 주셨던 기억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 지향주의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요. 과거에. 그런데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을 통해서 노래의 말씀을 하실 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들을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 세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모순되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다 잊어버려라. 무시하라. 부인하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 말씀은 과거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미래를 바라보라. 미래를 바라보라. 본문에서는 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16절, 17절은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사건 크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고 놀라운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매일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강을 이루어 백성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대적과 싸워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홍해 때와 마찬가지로 강을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 성벽을 친히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본문을 시점으로서 장차 이제 하나님은 또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아울러 성부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오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처럼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처럼 여호와 니시 앞날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최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기차를 타면 좌석의 절반은 순방향 앞으로 방향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절반은 역방향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되어 있죠. 역방향을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역방향으로 앉아서 지나가는 경치를 쭉 보기도 하지만 저도 역방향으로 앉아서 보면은 어지러워요. 그렇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역방향보다는 순방향으로 앉아 다가오는 경치를 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다는데 KTX는 옛날에 역방향 그 좌석이 좀 싸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노인이에요. 청년 같지만 나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젊은 후배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애들한테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딸은 라떼 하지 마라 아빠 그래요. 라떼 하지 마라. 라떼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도는 여전히 내일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일. 아멘이십니까? 연세가 지금 80이라도 라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내일을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라떼를 하면 안 돼요. 라떼. 업적을 주장하고 기득권을 내세우고 라떼는 나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참 존경하는데 우리 교회 개척멤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이렇게 헌신해왔어요. 라떼는요. 이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불신앙이요 교만의 행위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남아 은혜되게 하고 충성한 것에 상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새 일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라떼하지 말고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일을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바울의 나이가 62세 정도였는데 오늘날 말하면 80입니다. 80. 앞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인간적인 그런 성공, 불신 때의 죄, 사도로서의 공로 등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잊어집니까? 잊지 않지요. 그러나 과거에 연연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앞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와 복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때까지 이 정도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한량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여호와 이레를 과거로 제한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해주셨어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는 미래의 앞으로의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성가 302장 가사를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지향적 신앙을 버리시고 미래 지향적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는 또 새로운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죠.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종들을 통해 당신의 뜻과 하실 일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바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앞에 조금 앞으로 가시면 42장 9절에 보십시오. 42장 9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느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또 내가 또 새 일을 할 텐데 이 새 일에 대해서 알리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43장 19절 보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 목전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묻으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곧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빠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이죠? 14절 말씀대로 바사의 고레스를 바벨론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가 그 지역을 잘 아는 대로 광야와 사막을 가로질러 장장 1000km의 길을 여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비행기 타고 가면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길에 이방인들의 위험은 둘째하고 길 없는 광야를 가야 하고 물 없는 사막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시겠다 말씀하죠. 첫째는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둘째는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 너희의 창조자 너희 왕이 반드시 19절에 강조하시는 말씀입니까? 반드시 행하시겠다. 내시겠다 그랬어요. 내시겠다고 하는 것은 만들겠다 하는 걸 만들겠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겠다. 내시겠다는 말은 만드시겠다는 걸 만드시겠다. 첫째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이 없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위험이 곳곳에 도사립니다. 그러나 바다를 갈러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찌 광야의 길을 만드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윗부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했는데 앞길이 막막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길을 내사,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길을 만든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없어 보이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거야. 믿으면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랬어요. 만드신다 그랬어요. 자,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기대를 하겠는데 사막의 강은 기대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 때에 마라의 쓴물, 아마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그게 무슨 석유웅덩이인지도 모르죠. 고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가다가 신광야, 신사막 호렙산 밑에서 또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인구수가 약 200만입니다. 200만. 그러면 반석 한번 쳤는데 물 쫄쫄 나와서 마시게 됩니까? 어떻게 쏟아졌다는 겁니까? 강같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론회 때 이야기했던 말씀이죠. 열왕기하 3장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남유다 여호사밧, 그다음에 에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러 광야로 진군하다가 7일 동안에 물이 없습니다. 전투하기 전에 이미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찾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 메마른 사막에 뭘 팝니까? 개천과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소제 예배를 드릴 때에 바람도 없고 비도 없었는데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그 땅을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거룩하시니 창조자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언제라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에서는 미래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하죠. 그러나 자, 이 일은 포로로 돌아올 때에 그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신 그 일은 정말 말씀대로 그 과거 출애굽 때의 홍해와 그 광야의 삶, 가나안 전쟁을 정말 덮어버릴 정도로, 기억도 못할 정도로 덮어버릴 정도로 놀랍고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족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일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만큼 창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기록에서 자신을 7가지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나는 못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시다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만드신 길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면 우리가 생명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알지 못하다, 안다고 하는 것은 알다, 깨닫다, 체험한다인데 보다도 됩니다. 알다, 깨닫다, 보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과 공동 번역한 책에 보면은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답답하기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앞으로도 사망의 강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만드신 그 강물을 들짐승도 마시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할 것이냐.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강아지가 제가요, 우리 집 2마리인데 한 마리는 꼭 제가 화장실 가면 쭉 쫓아옵니다. 왜 쫓았냐? 물 내놓으라고. 그래서 걔는 제가 버릇을 잘못 들여놔서 꼭 물을 새롭게 따라서 주면 먹습니다. 먹고 나서 얘가 그냥 가느냐? 쳐다보고 가요. 막 먹고 아빠를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왜 쳐다보는 거겠습니까? 잘 먹었다 이거겠죠. 그래서 짐승들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전 일을 행하실 때에는 애굽을 열장으로 치실 때에 그 애굽에 있던 짐승들은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당하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주변에 있는 짐승들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피조물들도 고통 중에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원하시죠. 자기 백성에게 하신 새 일을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 찬송하려 함이니라 하는데, 이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선포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은혜를 찬송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사막에 내어진 강을 마신 짐승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록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시편 117편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117편 다윗의 찬양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건 그 이유를 2절에 노래하죠. 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찬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인자하심을 너희가 보고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여 구원하시며 늘 새로운 일로 은혜를 베푸어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 은혜를 주시느냐, 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본문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것이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가 아주 두드러지게 많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내려라 말씀하시죠. 20절에서는 내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세 번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사야를 통해서 세 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하자마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따라갔더니 홍해 앞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깊은 바다요, 뒤에는 추적해온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자리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움과 원망에 소리를 지르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시고는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을 행하셨던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을. 우리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근데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성령으로 되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뭔가 옛날에 한 것 같이, 또 할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선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앞에도 안 계신 것 같고 뒤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위를 보아도 안 보이고 아래를 보아도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오늘 보십시오. 나타낼 것이다.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고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으로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깊이 새기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명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망한다, 안 된다, 죽는다 하면 그 사람은 망하고 죽는 것이고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24년 그리고 남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날 때에 광야를 만날 때 길을 내시고 사막을 만날 때 강을 내시면서 우리를 새 일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 답답하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눈에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룬 도구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올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조국 땅에 오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크고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범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